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는 가운데 본서의 강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서원의 말씀이 1장 1절에서부터 주어지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 성도에게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 모든 성도의 생활은 늘 뭐가 넘쳐야 돼?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우리 모든 생활에 평강이 주어져, 우리 심령에 평강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하늘의 기업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이런 확실한 이런 확증이 내 신앙에서 주어져야 늘 우리가 모든 생활에 성도로서의 거룩한 생활, 주님 뜻대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생활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창세전 우리를 택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인쳐 주셨다. 이 확증이 주어져야 바로 거룩한 성도의 생활이 주어지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게, 그러니까 예정하심 받고 구속함 받고 인치심 받은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평강이 주어지는데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왕으로 내 심령을 지금도 통치해 주시고 참 선지자로 진리를 깨고 신령한 나라를 소망하며 심령의 평강을 얻고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죄의식 속에 맨날 빠져 살아야 돼. 내세에 대한 불안감에 늘 살아야 돼. 왜?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시니까 나를 어디까지 인도해요?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분명히 인도한다. 내 혼자 천국에 이른다는 것은 그건 불완전한 건데 누가? 나를 통치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영원한 왕 대신 예수님이 나를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나를 인도하니까 나는 약하지만 뭐예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은 강하시니까 강하신 주님이 나를 붙잡아서 이 신앙생활을 이끌어 주시니까 뭐가 주어져요? 평강이 주어진다.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떻게든지 천국에 이르러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든지 참 깨끗하게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나 자신을 보면 굉장히 어리석고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면 심령의 평강이 주어지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생활하다 어떻게, 내가 집사로서 이렇게 생활하다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에 빠지는데 누가 나를 붙잡아줘요? 영원한 왕 되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러니까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편안하십시오. 누가 나한테 편안하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느냔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아야지, 근심하지 말아야지 이러는데 늘 근심과 걱정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편안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편안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택해 주셨다. 그래서 이 예정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예정의 두 가지는 뭐라고 그랬죠? 선택과 유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자는 버려버립니다. 그런 가운데 나는 택함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 되어졌다. 그래서 이 택함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 구원의 언약의 백성으로 예정됐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인쳐 주셔.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하느냐. 세상 사람같이 똑같이 부활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니까 이 땅에서 먹고 즐기고 그리고 마음껏 살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러지도 못하고 부활신앙도 없고 이렇다 그러면 뭐예요? 그게 어중뛴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럼 마음대로 세상에서 마음껏 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부활의 그 소망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강 속 가운데서 영적으로 편안함을 가지고 살지도 못하고, 이러면은 결국은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나님은 나를 예정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구속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심과 성령을 보내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 되시고 영원한 왕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시고, 그리고 진리로 아버지께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이런 주님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는가? 평강이 주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예정, 구속, 인치심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주시는 평강은 뭐예요?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시고 나를 진리로 아버지께 인도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만이 뭐예요? 우리 심령의 평강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하려면 뭐예요? 바로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예수 영접지 않으면, 주님이 내 심령에 함께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이런 평강이 주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늘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죠. 그게 진짜 왕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믿는 거예요. 제사장 되심을 믿고 왕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예수님의 분명한 왕이시다. 그럼 나의 왕이시다 그러면 뭐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돼.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는 뭐가 주어지는가? 평강이 주어진다. 자, 이건 분명한 논리죠. 이론이란 말이에요. 요게 내 심령 속에 실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된다. 그게 바로 뭐예요?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그저 교회 왔다가 출석했다 그냥 가면 나 오늘 신앙생활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 여기까지 주어져야, 심령의 평강까지 주어져야, 영원한 왕 되신 예수를 믿고 심령의 평강이 주어져야 진짜 오늘 뭐예요? 주일 성수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근데 여기까지 주어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주일을 진짜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다, 주일을 성수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런 말씀에, 이런 진리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말씀이 내게 하나님께서 적용시켜 주신다,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은 미래 명령 완료형이죠. 이건 반드시 찌어다 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야 내가 편안하게 살자, 마음 비우고 살자, 그래서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준다고요? 왕 되신 예수님이 내 심령을 편안하게 해주신다. 평강이 이르도록 이렇게 다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걸 분명히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본론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과거에 대한 회고를 1장과 2장에서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환난에 대한 회고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이런 엄청난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 않았느냐.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켰다. 그걸 다시 회고를 시킵니다. 바울이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내용인데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왜 찬송해야 되는가? 환난을 당해도 뭐예요?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 그래서 환난을 능히 이기게 되어지니까 뭐예요?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자, 환난을 당했을 때 시험 당해서 완전히 져버린다. 패배해버리고 만다. 그러면은 뭐 찬송이 안 터지죠. 그때는 뭐예요? 통곡 소리밖에 안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통곡 소리가 나느냐? 찬송이 터지느냐? 이거는 뭐예요? 환난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이 땅에서 주어지는 모든 물질의 그 환난과 또 질병의 환난, 이런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능히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왕 되신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뭘 통치해요? 모든 질병을 다 통치하시고, 그리고 바다도 잔잔하라 그러면 자연도 다 통치하시는, 또 그뿐 아니라 모두 통치해요. 귀신 들린 자 다 내쫓아버리죠. 귀신도 통치하시고. 그러니까 온 만물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왕 되셔서 다 통치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걸 뭐예요? 다 우리의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신다. 질병의 대적도 물리쳐 주시고 모든 물질의 고난도 다 물리쳐 주시는 그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위로를 받고 이제는 환난에서 승리하고 뭐가 터져요? 찬송이 터지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다른 형제들을 위로하며 서로에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찬송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게 하나님의 위로다. 그렇죠?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영원한 왕 대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그거 자체가 뭐예요? 우리에게 큰 엄청난 위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영광도 우리에게 넘치게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 받지만 뭐예요? 믿음으로 정말 영원한 왕 되신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을 영적으로 물리쳐 나가면서 그렇게 되어질 때에 마지막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우리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넘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약속해 주신 것이 있죠. 그 약속이 뭐냐면 영광과 존귀함과 또 뭐죠 하나?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지만 분명히 승리하는 날, 그리스도의 승리의 날 못해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된다. 그 날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의 이 고난을 능히 참을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성도 생활의 기초가 뭐라고 그랬어요? 찬송하리로다. 왜? 승리가 보장됐으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뭐예요? 마지막엔 승리한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극한 환난을 당했을 때 위로해 주심으로 감당하게 해주시며 다른 형제들을 위로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골목에서 막 싸우다가
한 애가 힘이 딸리면 뭐라 그래요? 우리 아빠 부른다. 우리는 누구 불러야 돼요? 환난 중에 고난받으면 영원한 왕 되신 주님을 예수님 하고 불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주님만 오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질병도 죽음도 모든 것도 다 예수님께서 사망에 쏘는 모든 것을 다 물리치시고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 주님의 승리,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얼마나 고대했는지 몰라요. 그 메시아만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우리를 아주 편안하게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서 저들은 메시아를 학수고대 기다렸는데, 그래서 저들이 그 고대하던 메시아가 올 적에는 그들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정말 왕권을 가지고 막 호화롭게 막 이렇게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마구간에 오셨다는 게, 초라한 마구간에.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를 뭐예요?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은 거죠. 자기들의 생각에는 어떻게 마구간에 오는 분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진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세우는 나라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세우는 나라, 그런 나라,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세우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졌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할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도 넘치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핍박과 고난, 예수 믿는 이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로 고통과 어려움이 주어지지만 그 고난 받은 만큼 뭐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 받은 만큼, 예수를 믿음으로 고난 받은 만큼 영광도 넘치게 되어진다. 자, 이것을 생각할 적에 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갖다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 그러니까 이런 사상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예수 믿으면 뭔가 다 잘 되기만 하고 뭔가 다 이렇게만 생각한다 이게.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생각은 안 한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고난 받으면 신앙이 흔들려 버린다 이게. 내게 정말 이 참 감당하기 어려울 고통이 주어진다. 질병,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질병의 고통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뭐예요?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게 신앙이지. 내가 좀 어려움이 오면 나 예수 못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와 같아요? 베드로와 같잖아요.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를 부인하죠. 그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막 잡혀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잡아가는데 예수님과 함께한 내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다 이러면 어때요? 내가 예수를 쫓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는 잡아다 죽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뭐예요?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을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담대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생활을 했어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생활을 했다. 그게 멋있는 거예요. 자, 우리 남자들은 군대에 그 전우회라는 게 있죠. 그 전우회가 왜 생기는가? 편안할 때 전우회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막 전쟁에서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때 서로 막 같이 힘을 합치고 전쟁을 하고 막 이랬을 때 그 위험 속에서 맺어지는 그 사랑, 이것이 바로 전우회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꼭 그거와 같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는 고난에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 그것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어진다. 영광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속성이라는 게 뭔가 근본 속성이 탐욕이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것만 생각한다 이게. 움켜 잡는 것만 생각하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땀 흘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땀 흘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걸 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게.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주어질 때 그것을 이기고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주어질 때 그때 우리는 참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이게. 나를 이렇게 정말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고 그걸 육신의 정욕을 거스려서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1장 6절서부터 7절에 보면 바울이 받은 환난과 위로의 목적에 대하여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아미니라. 자, 이 말씀 보면 얼른 무슨 뜻인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멀리 떠나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소문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그들이 동역자들이 엄청난 환난을 당하잖아요. 감옥에 들어가고 막 환난 당할 적에 그때 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고 저들이 그 모든 걸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고 고린도 성도들은 뭐예요? 또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그 환난에서 정말 예수를 부인하고 막 이렇게 신앙을 저버렸다. 그런 소문이 들렸다 하면 고린도에 그런 소문이 들렸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좌절하겠죠. 위로가 되질 않는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그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는 그 모습을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고린도 성도들도 뭐예요? 위로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님이 어려운 가운데도 장로님이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이 성도들에게 뭐예요? 위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바로 견고하게 진리 안에서 쓴다는 것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위로가 되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위로로 인해서 너희에게도 위로가 되어진다 하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등 복음의 동력자들이 받은 환난은 성도들을 구원을 위함이요 위로를 위함이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바울과 디모데가 열심히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이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어졌다. 성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많은 고난과 핍박이 주어질 때 복음의 능력과 위로가 능히 고난을 견디어 나가도록 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라는 것은 어려움은 뭘로 이겨야 됩니까? 말씀의 힘으로 이겨나가야 된다. 내가 깨달은 내게 주신 그 진리의 힘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어려움 당하면 사람들은 어때요? 누구 선배 찾아가잖아요. 지금 돈 있는 사람 찾아가죠. 그렇게 해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견고하게.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복음의 능력과 위로함을 받아 고난을 이겨나가게 되니 구원의 소망은 점점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아서 말씀의 힘으로 그 환난을, 고난을 이겨나가면 뭐예요? 점점 소망은 굳게 세워진다. 그래서 바울과 동역자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그런 가운데 환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구원과 위로를 위함이다.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하는 바울과 동역자들의 모습이 성도들에게 뭐예요? 위로가 되어졌다 하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연보로 또 위로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더욱 힘써 복음을 증거한 것은 너희 구원과 위로를 위함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위로는 이제 그 많은 성도들이 복음 전하라고 연보를 하잖아요. 그 연보가 또 위로가 되어졌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이 주어지죠. 사도들의 환난을 이겨나가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받는 것을 견디어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과 동역자들의 환난을 이기는 걸 보고 위로함을 받아서 성도들도 고난, 환난을 이겨나가게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그 위로가 사도 바울에게서 또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함께 위로가 되어졌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믿음이 성숙한 자는 사랑의 힘으로 고난을 견디어 나가며 고난받는 형제를 위로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바르게 진리 안에 서고 모든 고난을 당해도 거기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환난 중에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고 나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위로를 또 받게 되어진다. 자,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바울이 과거에 아시아에서 받았던 환난을 회고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야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이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자,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얼마나 심하였던지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 정도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그 환난, 그것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그냥 금방 그 환난을 통해서 환난 받으면서 이제는 죽었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 환난이 엄청 심했다. 그런데 이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 환난을 받게 하시는 이유는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 우리가 환난 당할 때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왜 어려움 주시는가?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근데 우리가 고난 당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자. 예수 믿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다른 집사님들은 다 잘 되는데 간증하는 거 보면 어때요? 다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런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받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이런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어려움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그런 믿음이 주어져야 돼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면 환난을 당해도 욥과 같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욥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해도 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다. 의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환난에 대해서 해석을 잘해야 돼요. 꿈을 꾸면 꿈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면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해석을 못하니까 이건 하나님은 왜 내게 이렇게 고난만 주십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은 더 의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 그러니까 전에도 사망에서 건져주셨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를 그 사망 권세에서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뭐예요? 부활하게 그 사망 권세를 능히 우리도 이기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해야 되죠. 복음 전대의 은사를 위하여 간구하면 많은 사람을 위함이다. 그리고 환난 속에서도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여전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이 고난을 당하지만 신앙을 저버리지 않도록 고난당할 때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환난을 사도 바울이 당했는데 아시아에서 받은 환난 때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정도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당한 환난이 얼마나 극심했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만큼 환난 안 당해도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런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신앙생활이 소홀히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보면 뭐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부끄러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는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그 의미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이 많은 이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해석을 잘 이렇게 정립이 되어져야지, 그게 안 되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고난 주신 것은 나를 자기를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 거다. 이 사상이 무장이 돼버려야 돼. 이 사상이 무장이 안 되면 어려움 당할 때마다 신앙이 흔들려 버리고 만다 이게. 고난이 크면 클수록 뭐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앞으로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 의지하게 분명히 만드시는데 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가? 사망에서 건져주시잖아요. 승리가 보장됐으니까 누구만 의지해야 돼?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뭘 의지해요? 돈을 의지하고 선배를 의지하고 세상 것 의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머리를 굴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뭐예요? 하나님 의지해야 해결된다. 근본적으로는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자, 이 환난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따라서 앞으로 사망에서 건져주심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 저들로 감사가 넘치도록 되기 위하여 간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환난을 승리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거기서 뭐예요? 이 환난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래서 감사는 성도 생활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감사가 없다 그러면
어떤 과정이 없는 거예요. 어려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승리하는 생활, 이 생활이 희미해지니까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한 것 같이 오늘 지금 이렇게 이끌어 주신, 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 생활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감사가 없는 게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살았고 내일도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사는 거지, 이 고마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땅이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주어지고 고난이 주어지는데 그 가운데서도 지금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막 죽어가고 질병으로 죽어가고 그런 엄청난 이 세상에서 불안정한 이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죠. 그래서 감사의 열매를 맺는 생활, 이게 성도의 아름다운 생활이다. 근데 감사하는 게 자꾸 줄어버리면 안 되지. 하나님의 위로를 더 많이 깨닫는 것만큼 뭐예요? 받은 만큼 모두 더 증가해야 돼요. 감사도 증가해요. 감사의 열매도 또 많이 맺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회고를 두 번째로 하는데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 대한 과거의 행위를 회고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바울이 성도들에게 진실함으로 대하였다고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육체의 지혜는 세상 지식과 경험에 의한 육체의 지혜로 장깨를 부리며 성도들을 대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로 대하였다. 그래서 읽고 아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만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인간의 경험, 인간의 이성으로 이럴 것이다 하는 철학적 사상, 이런 건 그런 쪽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 오직 뭐예요? 성경만을 가르쳤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예요. 이게 생명입니다. 가장 증거가 확실한 건 뭐냐?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증거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듣기 좋은 말을 하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좋아한다 이거예요. 근데 실상은 뭐예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 말씀 안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깨닫는 것만큼 더 정확한 건 없다. 그래서 오직 우리 신앙생활의 교과서는 뭐예요? 성경밖에 없는 것이다. 이걸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만을 가르쳤고 말씀만 중심하였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며 너희의 자랑이다. 사도 바울은 말씀만 가르쳤어요. 강론만 했어요. 근데 이때의 유대 지도자들은 그 헬라 철학 이런 걸 다 동원해 가지고 유식하게 설교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성경만을 가르쳤다. 근데 실상은 열매를 맺는 건 성경 바로 깨달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바울이 성도들을 대했어요. 그래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인간의 경험과 지식에서 나오는 장깨를 부리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은사에 따라 복음의 열정으로 대했다. 복음만을 가르치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말씀 안에서 서로 힘을 얻고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생활이 주어졌다. 그래서 양심이 증거했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 양심이 증거했다.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였음을 내 양심이 증거한다 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읽고 아는 거,
성경 외에는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가르치고 듣는 성도들은 성경을 깨닫고, 그래서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모든 환난을 이기고 승리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래서 환난을 이기는, 말씀의 힘으로 환난을 이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위로가 되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성도들이 위로가 되어졌다. 그래서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을 보고 자랑하고, 말씀을 잘 전하여 준 것을 자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생활. 그래서 늘 위로는 어디 가서 받아야 해. 사람 찾아가서 무슨 말 들어서 위로받지 말고 말씀에서 위로받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복음, 영원한 말씀에, 이 말씀은 바로 로고스요.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생명과 빛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세요. 사망도 모든 고난도 다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통치해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라와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